계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무더운 여름과 싸워야 되는 체력적 소모들이 많고 건강에 해를 입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신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겸손히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저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말세의 징조와 천국 복음, 그 다음에 말세의 사탄의 전략과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서 20번째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제가 주보를 보겠습니다. 성도의 새 생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새 생활. 성도의 새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결혼이라는 것은 쉽게 결혼도 하고 또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혼인법을 이제 보게 되면 아주 철저한 남자 중심의 혼인법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자가 남자한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모든 면에서 그 남편에게 일생 동안 종속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편이 여자가 좀 마음에 좀 들지 않고 음식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생긴 게 꼭 자기 마음대로 생겼다, 등등 이런저런 예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들면 수틀르면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요구합니다. 그 이혼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이혼을 당해야만이 되는 그런 악법들이 고대의 결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들은 남편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이렇게 그대 이름은 바람일지라도 결국은 그 여자는 그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죽으면 스스로 이제 남편 따라 죽는 그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열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난다는 게 아니라 열부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지만 어떤 나라는 이런 법도 있다는 거죠. 정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는데 그 아내를 살아있는 채로 그 장사를 지내는 그 남편 시신 옆에 그냥 묻어버리는 생매장법, 악법까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연병할 법이 더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런 법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런 이런 그 환경 속에서 고대 근동법, 중근동 그 혼인법의 배경으로 이 바울 사도는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 성도는 정말 더 이상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아래에 있냐면 은혜의 법에,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면 의로운 자들은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자유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6장 4절을 보게 되면,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뭐가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무슨 아래에 있다고 그런 겁니까?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외 없이 실질적으로 볼 때 저도 물론 그렇고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높고 낮은 사람, 뭐 잘 배우고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다 예외 없습니다. 다 법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되고 잘하면 번전이고 뭐 이런 번전은 아닌가요? 이렇게 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법이 언제까지 주관한다고요? 살아있을 때까지만 법이 주관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으면 법이 지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잔뜩 안고 살아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끝나 안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건축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날까 안 끝날까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없었던 거예요. 은행이고 아무리 찾아와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라는 거죠. 이 법적인 문제가 끝인다는 거죠. 빚을 져도 끝이고 그 빚은 또 그 자녀들이 갚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리버리해가지고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결혼법이 어떤 게 보냐는데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어떻게 하면요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게 되면 뭐 아내든 남편이든 할 것 없이 서로 뭡니까? 매여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서로 예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일단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에 매여 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여 있는 의미는 구속의 원리라기보다는 사랑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매여 있는 것을 신어가지고 내 남편을 제껴두고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면 되겠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예? 안 되죠? 못 알아들으세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자꾸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별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요. 자꾸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제 싸돌아 다니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나쁜 거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일단 남편이 죽었어요. 그 인간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들하고, 다른 남편하고 아닙니다. 다른 총각이나 이제 혼자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데이트를 해도 돼야 안 돼요? 해도 돼요. 되는 거잖아요. 이미 남편이 죽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때부터 여자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가 되는 거죠. 그럼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돼요, 안 돼요? 불륜이에요, 아니에요? 불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뭘로 풀어가냐면 신학적으로 적용해 가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건 우리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좀
적용해서 비춰준다면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기 남편이에요. 거기에 붙들려 있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방인들인 우리는 뭐에 매여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유대인 이외의 우리 이방인들은 어디에 얽어 매여 있냐면요, 우상 앞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뭐가 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이 잘 안 풀리고 그 자식이 막 속을 새기고 막 엉뚱한 사고를 치고 그러면 금방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파란 깃발, 빨간 깃발, 찢어진 깃발, 거기 들어가서 뭐습니까? 내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이 또 안 되면 당신이 팔자가 들어와서 이 액이 끼었기 때문에 그 액 운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구판을 벌렸는데 2천만 땡겨 그러면 해결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음모 속에, 사탄의 음모 속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늘 불안과 염려에 막 조바심을 나면서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50대 그 구판, 소위 말한다면 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요, 한 50대의 여자들이 오면요, 호재 약간 이제 빨간 립스틱을 바르거나 아니면 귀에 뭐를 달고 눈에 빗자락을 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귀티나는 사람들은요, 이거 완전히 왔답니다, 왔다요. 그래가지고 막 당신은 뭐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요, 막 좋아해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빨리 죽게 하는 방 말려줄까 그래 구판 그러면 막 2억이고 3억 막 내놓는 거예요. 이건 농담입니다, 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었다면 여러분이 우상이라는 남편 앞에 늘 속된 말로 죄송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개 끌려가듯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바울인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과 아주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막 정말 친절하고, 남편이 결혼 전에는요 매력이 있고 막 박력이 있어가지고 뭐 힘들면 나한테 어깨 기대면서 막 기대대라고 막 어깨 막 디밀고 막, 그래서 막 박력 있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녀들 잘 들으세요. 박력 있고 뭐 키 크고 잘생기고 이거 한 6개월만 살면요 다 이제 별로예요. 나같이 땅땅한 사람 만나야, 부드럽고 이렇게 매너 있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죠. 뭐 박력이 우액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 놓으면요, 아이고 참, 처녀들 잘 들어. 반짝이는 거 좋아하지 말고요, 실리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박력 있는 남자들과 함께 많이 사귀었다가 이렇게 결혼해야지, 뭐 있어야 사귀지. 근데 일단은 딱 결혼하면 어때요? 사실상 완전히 박력이 변해서 맹수로 바뀌죠. 막 술 먹고 그냥 막, 그리고 또 의처증에다가 너 어떤 논팽이를 만났어 하면서 막 그러다가 막 폭력이 가해지고, 이렇게 부인은 하루하루가 정말 매를 맞으면서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처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신부는 뭐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고, 우리 신부는 우상이나 온갖 죄악에 매여 있어서 늘 자유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늘 율법과 죄에 묶여 있어서 벗어나려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매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음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자, 여기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자유도 없었어요. 율법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우상에 매어서 보이지 않는 음모의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늘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때 바라보는 그 순간에 과거의 죄에서부터 우리의 파멸의 사망의 길에서 끌고 갔던, 사망으로 끌고 갔던 그 남편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율법과 법적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법적으로 끝나게 됐다라는 거죠. 왜 끝났을까요?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든 죄가 율법의 요구와 그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이 죄와 허물과 나를 묶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었다가 나도 죽은 거예요. 나의 죄도 죽은 거예요. 내 남편인 죄, 내 우상의 죄, 율법의 죄, 이 모든 것이 함께 죽은 거예요. 자, 죽었다가 예수님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법적인 타당성을 우리 주님이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뭐가 바뀐 거예요? 신랑이 바뀐 거예요. 신랑이 바뀐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자면 미스터 제이,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신랑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법에 매였어요. 죄에 매였어요. 사망의 법에 매서 매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묻고 있었던 그 죄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예수님이 함께 죽은 거예요. 남편을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자유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가 우리는 홀로잖아. 이제는 이거 홀로 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얘기하지 마세요. 홀로 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홀로 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생명의 길로 가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럼 난 남자인데요? 영적으로 남자인데. 그러면 이제는 우린 누구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제는 신랑이 바뀌었으니까 누구의 자녀를, 새 신랑 내비두고 다른 남자에 가서 애를 낳아야 돼요? 새 신랑의 애를 낳아야 돼요? 말이 어려워요? 신랑이 바뀌었으니까 누구의 신랑의 아들을 말이 안 돼. 누구의 아들을 낳아야, 누구 자녀를 낳아야 돼요? 새 신랑의 자녀를 낳아야 되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어디에서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뭐예요? 살아나신 이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간다는 게 뭐예요? 시집 간다는 얘기죠.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남자들도 인사하세요. 영적 그냥 된 시집, 그냥 육적으로 시집 간다면 이건 동성이에요, 동성. 그럼 아니에요, 동성이에요. 동성 아니, 깽 이게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새 신랑이 바뀌었으면 이제 새 신랑 만났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그런데 신랑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때로는 어때요? 옛날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생각이 가끔마다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장롱 속에 몰래 숨겨놨던 옛 애인의 얼굴을 하면 가끔마다 그 남편이 꼴 보기 싫으면 그걸 들춰보고,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막 잉크도 하고 막 눈 맞아가지고 막 썸을 막 타고, 그냥 그러면 내 속에서 옛날에 살았던 뭐 그 사람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가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자꾸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륜이라고 말해요. 불륜.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불륜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해서 불륜은 불량한 겁니다. 불량식품 먹지 마십시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우린 누구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사랑을 하면 예뻐질까요? 안 예뻐질까요?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가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오호, 이런 노래가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 그만큼 예뻐지는데, 주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액을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딸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 말에. 청소 좀 하라고 그러면 청소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방 좀 치라 그러면 오히려 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막 화장실에서 막 머리 감으면요, 한 주먹, 두 주먹씩 막 잡혀요. 그게 뭐예요? 이 머리카락이에요. 딸 셋만 거기서 가정에 살아봐요. 내 여자가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집이 난장판이에요. 뭐냐면 막 이거 하느냐고, 이거 하고 그 사장품 하나 가지고 몰래 누가 훔쳐가다가 또 누가 훔쳐갔어 뭐 하고, 막 우리 집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 더럽게도 안 들어요. 막 청소도 안 하고 막 어지럽히고 막 그런데요. 일단 시집을 가요. 사랑하는 남편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반찬도 잘 해주려고 하고, 반찬도 뭐 밥하라면 그렇게 말을 한다고 밥도 안 해주고.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밥도 스스로 하고.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강덕형 그 선교사님의 딸 하나가 있어요. 이제 35인데 노처녀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그 신랑을 만났어. 전도사님인데 만나가지고 이 전도사가 이놈의 팔불출이 그 향이거든. 향이 이름이 그 강덕정 전사님이 딸 이름이 향이에요. 그 향희 저 향이 말고 그 향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이가 막 우리 향이 씨가 핸드폰을 보여주고 휴대폰을 보여줘서 음식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더니 내가 오 그래 분위기 막 띄워줬더니 이놈의 전도사가 또 막 신바람 나가지고 다른 사진을 또 보여줘가지고 요렇게 했는데도 기가 막히게 음식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래 그랬더니 나중에 또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야 그만해라 그랬죠. 뭐예요? 정말 청소하라는 더럽게 말도 안 들었던 자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자꾸 만들어주고 싶어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안 좋아하니까 뭘 부모가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더럽게 말도 안 듣고 이거 막 이렇게 잡혔는데 이제 막 쓸고 닦고 막 청소하고 난리 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신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그분에 의해서 날마다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의 공급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요. 그럼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복되면 그 속에서 뭐가 막 자동적으로 맺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낳는 게 바로 뭐냐면 전도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 딱 얼굴 볼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거의 다수가 보면 볼수록 내가 낳은 자식이 이쁘죠. 남들이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생겼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난 몰랐어요. 우리 손자가 그렇게 잘났는지 잘 몰랐어요. 보면 볼수록 괜찮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뭐냐?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많이 또 느끼고 경험한 것 그게 절대 건강한 거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응.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쁜 거예요. 주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때도 봉사할 때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건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교회 와서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봉사하고 누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고 우리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음모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와서 그 묶여있는 상태 속에 있었을 때 그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홀로 된 우리들, 법적인 자유를 다 주신 우리에게 홀로 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줬다. 이 바울이 그렇게 예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입었는데 자꾸 세상 속으로 기웃기웃 그리고 다른 남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직 나를 구원하고 홀로 된 나를 정말 그냥 내버려 두면 또 다시 법에 얽매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은총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새 신랑 만났으니 새 신랑의 자녀를 낳자. 그래 영혼 구원에 힘쓰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열매가 얻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전단지를 3장씩 껴주는데 5장씩인가요? 껴주는데 화장 5장도 아니고 2장이죠. 2장. 그래서 이거 가지고 화장실에서 그걸 묵상하다가 그냥 거시기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 주에 2사람이라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